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경륜 안에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공수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책으로는 45쪽입니다. 네, 45쪽. 자, 지난주에 책에 관련된 부분들 그냥 잠깐 개론적 부분 설명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45쪽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이 순수할수록, 그죠? 성분이 순수할수록 구조는 더 단순하다. 그 요소의 무화 상태가 증대할수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물은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확실히 이 지구상 모든 만물 중에서 물보다 활용 범위가 다양한 것은 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물의 유동성 때문이다. 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뚜렷이 감지되는 어떤 속성도 내재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온갖 종류의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물만 놓고 보면 그 자체는 아무런 맛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다양한 맛들을 담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물 자체가 색깔과 냄새라는 성질을 소유하진 않는다. 대신 색깔과 냄새를 가진 물질들을 물에 희석하면 그 향과 색이 그 물에 배어든다. 물이 이렇게 엄청난 다양성과 풍부한 적응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바로 맛과 색에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순수하고 단순한 속성 때문이다. 그럼 이 부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복하여 계속 배우지만 하여튼 저나 우리 지체들이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 저희는 이 조화를 이룬다는 부분을 때로는 연합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일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연합의 의미에서는 귀속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과 계속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게 거스름이잖아요. 거스름의 존재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는 자아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조화하도록 방해하는 게 자아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아가 세상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죄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세상과 죄와 마귀는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자아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 자아를 날마다 거절하거나 부정하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화, 그래서 이 조화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잔느경이나 오치마니는 그 성분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하고 자가 개입됐으니까 이게 누구죠? 자아의 성분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분하고 나의 성분이 혼합돼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리되어지면은 단순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잠깐만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분하고 자아의 성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처음에 이제 혼합되어 있잖아요. 혼합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분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합이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하고 내 성분하고 처음에는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연합이 되는데 연합되어지는데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요 자아의 성분, 나의 성분도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과정 가운데 차이점은 뭐냐? 아까 물 이야기했잖아요. 물은 유동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분이 지우고 나의 성분이
온유와 겸손, 그죠? 이제 이게 뭐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니까 나의 성분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덕을 잊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분이 내 성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순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뭐 순정되지 않을 때는 복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셔가지고 연합되어지면은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의 성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이해되셨죠? 나의 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분에 의하여 나의 성분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복종하거나 그 다음에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복종은 줄어들고 뭐가 많아질까요? 순종이 많아지겠죠. 온유와 겸손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복종이 잘 안 되고요. 사실 복종이 안 되면 순종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복종돼야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치만이가 자아가 죽을 때에서 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자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유와 겸손해지게 된다. 이해되죠? 이게 나의 성분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분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영성훈련에 대하여 먹고 싶은 음식은 그대로 있고요. 안 먹고 싶은 음식은 그대로 안 먹고 싶은 겁니다. 영성됐다고 음식 바꿔라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스타일도 그래요. 영성됐다 해서 스타일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가진 속성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물은 내 속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능적인 존재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빨간 빛이 감도는 물을 보며 하지만은 저 빨간 색깔을 띠고 있는데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물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지금 내가 붉은 빛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내 안에는 그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게 가미된 것이 마시든 색깔든 상관없이 내게 이루어진 일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물은 형태도 동일한 수능을 보여준다. 물은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을 담아내는 용기의 형태에 따라 뭐하는 거죠? 반응한다. 그죠? 유독 물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성질은 온갖 종류의 색깔로 동시에 변할 수 없고 온갖 종류의 냄새도 한꺼번에 풍길 수 없듯이 온갖 종류의 모양을 한 번에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죠? 우리의 의지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요 순수한 상태에 있을 경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단순하다는 것은 주님만 목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단순하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만을 목적하게 된다. 그죠? 주님만을 목적하니까 이때 이제 의지는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단일 초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일 초점이 되면 단순해집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아가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수해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개입되지 않으면 뭐 있는 거죠? 주인 노릇을 안 하기 때문에 청지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청지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자아가 이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오치만이는 우리 이미 다 배우셨지만 영을 주인으로 설명합니다. 주인. 호는 뭐냐? 청지기다. 그죠? 몸은 뭐냐?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고 혼은요 청지기고 내 몸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아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혼의 문제니까 혼이 뭐가 되는 거죠? 청지기가 돼요. 근데 청지기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되고 싶으면은 이게 불순한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맡아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아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좀 뭐가 된 거죠? 사심이 들어와서 자아가 개입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인 되는 거는 거죠.
일단 엘리사가 명령을 내렸는데 안 받겠다고 말했으니까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단순해요. 청지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죠. 그죠? 몸은 노예예요, 노예. 그죠? 몸은 그냥 길들여지는 거죠. 근데 몸이 주인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더 타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몸이 주인이 자리로 가게 되면 그거는 타락이 됩니다.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은 어떤 우리가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보면 끔찍한 일들은 대부분 몸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몸이 주인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영도 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거죠? 몸의 요구에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고, 이해되시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훔친다는 개념이 없어요. 몸이 시킨다는 거는 그냥 그분의 입장에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훔친다라는 범죄가 되지만 정작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개념이 없다는 거 아니면 몸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현대에서는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도 중독이고 알코올도 중독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약도 중독이고 오락도 중독이고, 그죠? 요즘은 스마트폰도 뭡니까? 중독이고, 그죠? 다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단순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의지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물은 그 자체로는 맛이나 색깔을 전혀 지니지 않는다. 물맛이나 색이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영향을 받듯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인간의 의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뭐하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드러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예를 들면 겸손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영 안에서 계시를 깨달은 거잖아요. 혼에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지혜롭고 충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우면은 겸손에 대한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딱 성령께서 영 안에서 겸손이라는 덕목을 말씀해 주시면 혼이 지혜가 있으니 지혜롭고 충성스러우니까 이 겸손을 이해해 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겸손이 뭔지, 겸손의 방법은 뭔지, 어떻게 겸손해든지, 누구에게 겸손해든지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혼이 지혜롭고 어떻게 해요? 충성된 범위 내에서 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뭐 하면 돼? 이게 노예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겸손이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로 가르쳐 주신다. 그럼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영 안에서 온유라는 걸 감동을 주시면 그 영이 감동받은 온유의 개념이 혼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혼이 지혜롭고 충성되게 온유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갑니다. 지금 현재성 소용.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몸을 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혼이라는 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면 좋겠죠? 네,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다 잠깐 메모하시면은 우리가 자주 배우셨던 말씀인데 온유라든가 겸손이라든가 통로, 동역, 생명의 전이 다 이런 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혼이 몸을 다스린 거고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다니엘, 요셉, 그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전부 다 타향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 요셉. 전부 다니엘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살았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다 총리죠. 그죠? 다니엘은 셋째 리더자 안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요셉은 뭐 당연히 총리고. 그러나 사실 다니엘하고 요셉이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항상 그들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죠. 항상. 그러니 이 삶이 어떤 삶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속으로는 항상 뭐가 이상해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항상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 가나안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행인이라 부르죠. 행인. 그러니까 육체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요셉을 통해서 제가 그들이 뭐 총리가 됐다, 뭐 셋째 부류에 포함되는 리더가 됐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지가 뭐 하는 거죠? 단순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죠? 의지가 단순하고 순수해야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처럼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은 다니엘하고 요셉이 이스라엘을 사모하거나 가나안을 사모했을 때 그때 그 심정은 별로 헤아리지 않고 단지 지금 육체가 뭐가 됐겠다는 거죠. 총리가 성공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그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했을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행복한 게 아니죠. 진짜로 행복은 뭐겠습니까? 다니엘하고 요셉이 의지가 단순하고 순수화해서 하나님을 목적했다는 거. 그러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순전함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하고 요셉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총리된 것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라. 그죠? 순전함. 사실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저희들에게 이런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리고 세상이 저 여러분을 뭐 한다는 거죠? 미워한다.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그죠?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에 속했으니까, 그죠?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어디에 사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마귀는 이런 우리를 핍박을 하고 미워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귀뿐만 아니라요, 이스마엘에게 해당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미워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듯이 핍박했듯이, 그죠? 이삭은 영에 속한 사람, 이스마엘은 나쁘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좀 더 점수를 잘 주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뭐 한다는 거죠? 이삭처럼 삶을 살려고 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는 거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해되시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바뀌었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본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총리지. 왕이 한번 뭐 반지 뺏어버리면 그걸 끝이죠, 뭐. 그걸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했었잖아요. 그래 본인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냥 누명서하고 어떡합니까?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가 봤잖아요. 뭐 지치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참 우리가 팔의 인생이구나.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잔내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가 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굉장히 치열하신 분 같아요. 우리의 의지가 물과 같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던지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지식을 고집하거나 구별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죠? 의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 순수함으로만 존재할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자아를 위해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고집하지 말죠. 않고 말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요. 연단에 대해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연단을 만약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이 찾아올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러움. 왜냐면 또다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되니까. 이 뜻인 게 연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다룸을 받을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단되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막 의지를 들여가지고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연단 되시면 뭐 하신다고요? 딱 문제가 터지면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공과는 연단이 됐고 어떤 공과는 연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그동안 훈련을 받으시면서 연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평안해지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우면은 그 사람의 몸에 맞는 행동이 나옵니다. 뭐 머리카락이 서버린다든가 손에서 막 땀이 나온다든가 이되죠. 목 이쪽에 뭐 하는 거냐? 심하면 식은땀이 나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금이 저린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이게 어떤 부분이니까 연단되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되죠. 연단되면요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되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연단되지 않을 때 될 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연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연단되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생명은 자연스러워.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공과의 특징은 제 말은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막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네. 순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순응함으로 그 순응이 좀 어감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 옆에다 고치시면 돼요. 순복. 그죠? 잔느경은 우리에게 지금 순종을 말하는데 우리가 복종도 포함해서 순복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보물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엄청난 뭐란 거죠? 상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상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지를 새삼을 한 거죠. 묵상해 본다. 그럼 이건 제가 잠깐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교자하고 상관없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를 허물고, 그죠? 나를 허물고 주님으로 세움받는 삶. 그래서 이 공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허물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내 편에서는 상실이죠.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내가 지금 허물어지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안에는 자아의 상이 무너지는 거니까 내게는 상실로 다가오죠. 그죠? 그 너무 놀라운 것은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주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죠. 그 말입니다. 여기는 자아의 성이 무너진다면
예, 자아의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다면 동시에 뭐가 된 거죠? 주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큰 어떤 어둠이라 할까요? 상실이니까 어둠에 대한 고통, 어둠에 대한 기쁨을 거는 거죠. 그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순복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보물을 깨닫기 전까지는 엄청난 상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상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큰 상실은 뭘까요? 더 큰 상실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자는 잘 못하지만은 제가 자주 이게 이런 묵상 때문에 쓰지는 못하는데 잘하게 소탐대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작은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있는 뭔가 물질의 일부를 받았어요. 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얻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제자가 하여튼 뭐 게하시 이야기 할게요.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여가지고 작은 걸 탐을 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뭘로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엘리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대대로. 그러면 엘리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누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를 허물어지는 과정 가운데 상실의 고통을 경험을 해야 주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상실의 고통이 싫어서 이거 상실 안 하려고 하면 더 큰 존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더 큰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자와 스승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뭐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이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학교의 뭐 교수다. 근데 교수가 제자에게 교수 자리를 주지 않고 있다가 제자가 열받아가지고 교수를 쫓아내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교수는 쫓아내지 않더라도 자기가 교수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스승과의 관계는요. 이해되시죠?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나죠. 나쁜 놈을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은 얻었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과를 이제 다시 성경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8장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래서 자주 지금 묵상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거나 해로 여겨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게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거나, 그렇죠? 해로 여긴다. 이거는요, 육체편에서는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한다 또는 치른다 라고 말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배설물이 되고 해가 되는 거니까. 근데 누굴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죠? 여기서는 이제 빚진 자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사실 육체편에서 뭐가 되는 거죠?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죽이면 뭡니까? 살리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둠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요,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대신 얻는 자가 될 때 객관적으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요,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적습니다.
근데 얻는 것,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요. 얻는 것만 바라보겠다가는 잘못하면요. 소탐대실이 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이렇게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딱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얻는 것은 무엇인가? 야, 더 쉽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엄청 덥잖아요. 이렇게 더우면은 사실 독서 모임 오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물론 여수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같이 와버리니까 그냥 상관없지만, 그다음에 이 강주 사신 분들은 너무 더우면은 막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걸어서 어차피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내가 땀을 뻘뻘 흘리죠. 땀을 잃어버리지만, 이해되시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뭐 하더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으리라. 그 연기를 해서 뭐 하시면 돼요?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땀 흘린 거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린 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고 왔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는 뭐 하는 거다? 얻는 곳에 간다고 해서, 이래야 저희들이 항상 삶 속에서 얻는 자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얻는 자가 돼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얻으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 한 벌 사시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옷 한 벌 사시더라도 옷값을 지불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읽는 것, 그 다음에 얻는 것. 이미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나서 옷을 샀다면 돈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 옷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누리셔야죠. 근데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콩나물이 몇 개고, 이게 무가 몇 개고, 뭐 감자가 몇 개고, 그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못 누리죠. 옷은 입었는데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지체들도 그러더라고.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 내가 왜 이 교회를 옮겼나? 그거는 뭘 안 하셨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신 거죠. 이제 이렇게 아시고 잘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 주제가, 네, 그냥 여기 다음 주 이야기라고요. 한 5분 정도만 제가 그 47페이지 공간 아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한번 하나 이렇게 정리 좀 잘 하시라고 제가 한번 여단강 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이번 달 우리가 영성 포럼 시간에 자행 체험을 읽기로 했잖아요. 자행 체험을 읽기로 해서 아마 읽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십자가 체험, 요단강 체험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약간 기도를 잘 안 하시죠?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은 다 하셔요. 이제 개념은 다 하시는데 적용하는 과정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수동성에 빠져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 혹시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편히 A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갈등을 겪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야기 쉽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기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씀은 그가 내 지체요, 형제요, 이웃이요, 내 몸이요 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는 내가 A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는 나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존심을 가지고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체들이 이걸 이제 통틀어서 저희들이 자아라 부르잖아요. 통틀어서 자아라는 카테고리 안에 작은 부분이 자존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니 사랑하시옵소서.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의 기도를 보충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믿음을 의뢰라는 단어로 설명하죠. 이해되시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존심으로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존심은 십자가에 뭐 해놓고요? 내려놓고. 이해되시겠죠? 자존심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뭐 하더라고요? 사랑.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믿음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존심을 뭐 하는 거죠?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가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죠? 믿음을 드리는 거죠. 이걸 저희들 뭐라 하냐? 순종이라 부르죠. 복종까지 해서 순복이라 부르겠습니다. 순복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죠. 이해되시죠? 지금 자행참에서 잔느경은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존심 표현했지만 미움으로도 똑같습니다. 일단 미움을 집어넣더라도 사실 내가 A라는 사람이 미워요. 근데 그 미움을 가지고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아잖아요. 미워하는 자아의 특징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 사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이를 악물고 막 사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 미움을 가지고는 나는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뭐 하시옵소서? 사랑하시옵소서라고 믿음을 드리고 나면 뭐 하는 거죠? 순복을 하면 되는 거죠.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겠죠. 뭐 사과를 사갖고 가라, 아니면 뭐 커피를 뽑아갖고 가라, 아니면은 그냥 맨손 들고 가라, 가자마자 기도해라, 아니면 어떤 말씀을 주겠죠. 가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 아니면 가서 권면해라, 뭐 이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그것만 믿고 가서 뭐 하면 믿고 그냥 그렇게 순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과정 가운데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알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신 거잖아요. 제가 뭐 사랑이라는 큰 범주를 얻지만 이해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고, 그죠?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다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오치마니는 자행참이라는 공과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 법, 그 다음에 행이라는 부분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해되죠? 이게 안식하고 행하는 법.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 사단이니까 영적 싸움이 마지막에 참이 되는 거죠. 자행참이니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한번 지치들 책을 읽으실 때 이 공과를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요단강 체험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존심이라는 미움이 십자가에 내려놓는다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내 오른밤을 뗐는데 내가 10년 후에 아무리 성장했다 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손들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주치자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겁 나죠. 이거 저 사람 또 오른밤 떼라. 네, 그게 우리의 육체거든요. 맞다. 앰프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끝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혹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하나만 더 메모하시면 되세요. 이미 알고 계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꼭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미 알고 계시는 거 26절에서 30절 말씀. 그래서요 자행참 읽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만 더 힌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행참을 읽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그대로. 주님은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쉽고 가벼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행참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 쉽고 뭐란 거죠? 쉽고 뭐하다? 가볍다. 이게 쉽고 가벼운 걸 뭘로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렇죠? 배움. 예수님께 배움. 그러니까 믿음과 배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쉽고 뭐 해야 될까요? 가벼워져야 돼. 이게 지금 공과예요. 우리 마음이 뭐 해질 때까지? 고요해질 때까지. 그래야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공과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되시고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